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말과 행동 중 어느 하나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건강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상 어느 구석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건강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수고하신 여러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을 통해 다른 이가 기쁨을 얻게 하고 주님께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이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룹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억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겠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가 소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6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33장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죄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키시죠. 근데 그 야복강의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또 누구를 방문하시죠? 에서를 방문하십니다. 에서의 불같은 증오심을 지극한 형제의 우애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본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20년간의 별거 생활 동안 불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도무지 화해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를 허물없이 껴안고 눈물 흘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심령의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석처럼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변화는 인간을 더욱더 곤혹스럽고 불행하게 만들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33장 두 형제가 만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겜에 안주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디죠? 그곳이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키신다라고 했으니 20년 전의 서원을 갖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까? 베델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숲곳에 집을 마련하고 조금 더 안정되니까 세겜 땅으로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훗날에 자신의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추구했던 이 세상에서의 안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그 실패의 배후에는 야곱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치시고 싸매시면서 한 굽이 한 굽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절망하지만 기어이 당신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야 마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3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뒤에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32장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전전긍긍하며 겁에 질린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그런 신앙으로 에서를 담담히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멘. 근데 이 가족들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이 다른 자녀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요. 어떤 자녀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 요셉의 이름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정말 라헬과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야곱의 뿌리 깊은 편애의 심리를 여전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나아가는데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 방법은 고대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던 예의로서 먼 발치에서부터 7번 절하는 사이에 가까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야곱은 예전 같았으면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32장의 사건, 하나님을 대면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화해를 간구하는 뜻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형에게 예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7번 나아가는 절을 하면서 7번 나아갈 때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걸음걸이가 어땠습니까? 쩔뚝쩔뚝하죠. 야곱의 걸음걸이가 쩔뚝쩔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달리기였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7번 절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간밤에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 야곱을 죽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분노의 복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앞에서 다리를 절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모든 사리와 원통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에서는 정말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덜썩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여러분, 이 두 형제가 20년에 만에 만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원통함을 다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 에서의 문제로 고뇌하던 야곱, 이제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진실된 몸짓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눈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에서와 뜨겁게 만나는 장면. 바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화해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여기고 하나님께 전혀 의뢰하지 않은 채 탄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갈등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므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거나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순간 가장 빠르고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형제가 끌어안고 있는 화해하는 그 동안 5절에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관계를 묻습니다. 그때 5절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름인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언급한 것은 과거 에서에게 입힌 쓰라린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이 야곱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들, 자식들, 그리고 레아 그 자식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하고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서는 엄마가 먼저 나오고 자식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는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요셉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야곱의 큰 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마 그때 한 13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마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철부지로 말로만 듣던 큰아버지를 막상 보자 그리움과 반가움 때문에 먼저 뛰어나가서
아마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또 에서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세 때로 나누어서 야곱 앞서서 보냈던 그 예물이죠. 선물. 그게 선물이었습니까? 뇌물이었습니까? 뇌물 같아요. 뇌물의 성격이 강했었죠. 근데 그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야곱의 동기를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이 동방에서는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걸 한번 거절하는 것이 예의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삭이 에서가 한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대방이 호의로 주는 예물을 거절하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예물을 용서와 화해의 증거로 선물로 건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32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32장에 형의 얼굴과 대면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을 대면하게 되죠. 그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렇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도 두려웠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도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형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하고 친절한 우애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그처럼 부드럽게 변화시킨, 그래서 자신을 뜨겁게 환영해주는 이 에서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말 속담에 모 눈에는 모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1절. 10절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원래 이 표현은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야곱이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축복을 형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아멘. 오로지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늘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는 표현,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이 33장에서 에서가 먼저 사용합니까? 야곱이 먼저 사용합니까? 야곱. 에서가 먼저 사요. 예. 8절에 9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사실 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에요. 족하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라고 야곱도 표현하죠. 이 족한 것이 진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로다. 내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비록 메마른 빵과 한 컵의 물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정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건 내 소유가 많고 이제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족함. 예.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채워서 100섬 만들려고 하는 정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정신이에요. 족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비록 그 과부의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랩돈. 네, 랩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이 새벽에 잘 머리가 안 도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과부의 두 랩돈. 그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연복에다가 주르르 쏟아서 많은 돈을 낸 사람보다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낸 사람이 정말 다 자신을 바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들이요, 현대적으로 이 계산을 했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바친 그 선물이 돈으로 계산하면
이 3억이 넘는 돈이라 그래요. 와. 아마 이 양떼, 뭐 염소떼, 낙타, 소 이런 것들 이 550마리 이 새끼들 빼놓고 그거를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3억이 넘는 돈이다라고 했어요. 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 그 20년 동안 정말 애써서 모았던 재산을 그렇게 뚝 띄워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족한 줄을 알게 됐어요. 이 물질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죠. 이 세겜에서 단을 누가 제일 먼저 쌓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을 이 세겜에서 다시 야곱이 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엘로헤.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그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엘. 그리고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전에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분일에서 얻었던 자기의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경훈 장로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이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버릴지라도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들으면서 저희도 승리한 이스라엘 야곱처럼 살게 되기를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힙탑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어른들, 저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신용으로 사랑함으로 아멘.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며 격려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행보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생애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욱 이웃과 만민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힐탑의 성도들이 되고, 저희가 더 많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귀한 교훈들을 주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새겨주시소. 우리의 올바른 정로의 길이 되고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아멘. 참으로 그 이름 그대로 승리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형님께, 오늘 우리에게 전하듯이 저희도 야곱의 생애를 본받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며 성령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힐탑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